할렐루야. 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8월) 한 달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제를 가지고 살펴본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낯설은 인물입니다만 나다나엘을 살펴보시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8월 한 달 부디 비옵기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행복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살펴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 보셨을 텐데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그 땅에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다가 400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리기에 아주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로 요단강으로 몰려들었고요. 설교를 들었고 세례를 받겠다고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당신이 구세주 맞죠? 당신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죠? 그 얘기만 해주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전부 다 기대하고 있을 때였던 것이죠. 이때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나 아니다. 내가 구주 아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저쪽에 있는 저분이다 하면서 자기 아니라고 다른 분이 있다고 늘 그렇게 지적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쪽을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40절에 안드레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 그룹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부들이었고요.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은 그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첫 번째 제자 그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맞습니다만 다 100% 맞는 게 아니죠. 그 중에 하나 잘못된 것은 사람들은 보통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제자 그룹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바닷가가 아니라 이미 전에 예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있었고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니 따르라 하기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물을 내릴 수도 있었고 따르라 하니까 다 버리고 따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었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제자들에게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1장 26절과 27절에 의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설교를 하면서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오시는데 그분이다, 거듭거듭 얘기하는데 가만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마침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으니 하산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저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하면서 인계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다른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간 안드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을 텐데요. 오늘 세 꼭지는 성경 본문에서 그 제목을 좀 끄집어 올려 보았습니다. 첫째, 그날 함께 거하니. 38절과 39절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두 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 것, 이렇게 뒤를 돌아 본 거예요.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도와줄까? 필요한 게 뭐야? 하고 물었는데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사실 이 질문에 이 안드레와 그 친구는 내가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당신이 구세주라고,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당신이 구세주 맞습니까? 이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숙소가 어디입니까? 숙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그럼 와서 봐라. 내 숙소가 어디인지 궁금한 거야? 가보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원문으로 따져 들어가면 날밤을 꼴딱꼬박 세우니, 이런 말이에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계로 얘기하면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다양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저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주었었던 한 꼭지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린 왕자도 심심하고, 그리고 여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우도 심심할 것 같으니까 우리 참 친하게 지내보자 하는 거죠. 그랬는데 여우가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친하게 지낼 수 없는데?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길들여지지 않았고 제대로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단다. 길들여지고 관계 형성이 된다는 것은 무언데? 이런 거야 하면서 여우가 설명을 하는데, 이제까지 너와 나와의 삶은 전혀 관계가 없어서 어린 왕자 너는 수천 수만의 어린 아이들하고 똑같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길들여지고 관계 형성이 되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란다. 나 같은 여우도 네가 보기에는 수천 수만의 여우들하고 똑같은 한 마리 여우밖에 안 되지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나 같은 여우는 너에게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관계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길들여진다는 거란다. 나는 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굴 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지만 너하고 나하고 관계 형성이 되고 길들여지게 되면 나는 네 발자국 소리를 기억했다가 네가 내 굴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나는 굴 밖으로 튀어나올 거야. 네가 그렇게 반갑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길들여진 것이고 관계 형성이 되었다는 거야. 저 들판에 있는 밀밭을 보면 나는 밀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저 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길들여지고 관계 형성이 된 이후에는 나는 저 밀밭을 좋아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저 밀밭은 노란색이고 너의 노란 머리가 기억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바로 관계 형성이 된다는 것이고 길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 것이구나. 저는 그 책을 참 의미 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 형성이 되어 있으십니까? 길들여져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제대로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찬양할 때도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찬양할 때도 멀뚱멀뚱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기도 끝난 다음에도 아멘이라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기도한다는데 눈이 감겨지기를 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길들여졌는가 길들여지지 않았는가는 나의 예배 시간에 나의 행태를 보면 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지면 어린 왕자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굴 밖으로 뛰쳐나오고 먹지도 않는 누런 밀밭만 보아도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여져 있기만 하면 예배 시간도 찬양 시간도 봉사도 기도도 다양한 헌신도 룰루랄라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길들여지려면 관계 형성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안드레가 그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이 저희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그 어린 양에게 가서
길들여져 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그 숙소에 가서 니나노하고 놀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숙소에 가서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이죠. 내 스승 세례 요한은 저희가 구세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냥 단답식으로 묻고 대답하고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숙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길거리가 아니라 숙소에 가서 밤을 새우더라도 깊이 있는 대화 한번 나눠 보십시다. 그 숙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드레는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날 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뜨거운 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밤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안드레가 체험한 그 밤이 있으십니까? 연애할 때 밤을 새워가면서 덜덜 떨면서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세운 밤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손 붙잡고 지낸 밤은 한 번도 없다면 반성하셔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수박 겉핥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깊이 있게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때 가능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밥도 굶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이 된 줄 몰랐네. 이런 체험들 한 번씩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 이런 체험 한 번 정도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뒤에서 빵빵거려서 보니까 신호가 바뀐 지 한참 되어서 내 차 앞에는 벌써 저 앞에 가고 있더라. 나도 모르게 찬양 듣다가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었던 그러한 체험들, 이러한 경험들 한 번씩은 있어 보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것, 그냥 이 자리에 오셔서 의자만 대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것 제대로 한번 체험해 보시고 믿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2016년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동안 못 읽던 성경도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요. 그동안 남들이 기도할 때 눈 감은 것 이외에는 따로 기도 시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면 기도 시간도 특별히 한번 가져보시고요. 주일날 예배 이외에는 내가 참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다른 예배도 기도회도 한 번씩 나와 보셔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업들 없이, 그런 시도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왕 믿기로 한 것, 안드레처럼 제대로 한번 뭔가 뚜렷한 고집을 가지고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시도들이 2016년도가 다가기 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에게 말씀하셨듯이 와서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언제든지 오거라. 내가 너와 날밤을 새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단다. 다만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과 밤을 지새우며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안드레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이 성경에는 그냥 평범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었다 영화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흥분된 이야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형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형한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지난밤에 체험했다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 히브리어입니다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요. 순 우리말로는 구세주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구세주를 만났어 형. 우리는 보통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장 으뜸으로 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등장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참 멋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보다도 안드레의 신앙 고백이 더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분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고백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우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보니, 깊이 만나고 보니 의심의 구름은 거치고 왜 스승 예수가 저분을 만나라고 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형을 찾아갔던 것이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음식은 먹어야 마시고요, 이 옷은 입어야 마십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있으십니까? 사랑도 고백해야 마신 것이죠. 그리고 신앙은 고백되어질 때 진짜 맛깔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밍숭맹숭 맹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신앙은 정말 맛깔스러운 포도주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고백하지 않은 신앙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예배가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씹어서 넘기자니 안 넘어가죠. 입에서 우물우물거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제대로 내 몸으로 체화되어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신앙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그렇게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 이 예배는 진짜인 것이고 정말 소중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그래도 주일날 찬양 예배 때 가끔 한 번씩 설교하면서 들려드렸던 예화 하나 있어요. 3년 전에는 기초반 성경 공부하면서 그 멤버들에게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신탄진에 저하고 절친한 친구 목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고요. 개척을 해서 아주 건실하게 교회를 잘 세워갑니다. 그 친구 목사의 특징은 새신자가 들어오면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5주 과정의 새신자 교육을 본인이 친히 시키고 5주 과정이 마무리될 때 숙제를 하나 내주는데, 이 숙제가 뭐냐면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누구에게든지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하면 미친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숙제로 주어진 거예요. 이 여자 청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숙제를 못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 청년의 직업이 뭐였냐면 학습지 선생이었어요. 그날도 오후에 어린아이들 지도하러 아파트 단지에 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싹 누르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그러면서 오늘은 또 누구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될까? 오늘도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다가 가끔 한 번씩 보지 않았겠어요? 와서 엘리베이터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아주머니가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내주신 숙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금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숙제를 한 것이라고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했다고, 이보다 더 좋은 숙제를 어디서 할 수 있겠느냐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셔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그 뒤에 예쁘게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백날 천날 앉아 있어도 고백하지 않은 신앙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아름답게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주님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시면서 진짜 신앙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건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체험해보자. 그냥 어설프게 예배 시간에 와서 자리만 앉아있다 가지 말고, 남들 기도 시간에 눈 감았다 뜨는 것 이것만 하지 말고, 찬양할 때 그냥 부르는 거 그것만 하다 가지 말고, 이왕 믿을 거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안드레처럼 그런 밤을 한 번씩 체험해 보자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예수 이왕 믿을 것,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보자.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인데 고백해보자. 요거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말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형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깊이 알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보니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장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전도가 수제자 베드로를 탄생시키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안드레가 꼭꼭 숨어 자신만 예수를 알고 믿었더라면 수제자 베드로는 없었거나 늦어졌거나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즉각적인 전도가 오늘 수제자 베드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전도를 늦출 수 없는 아주 주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 신앙이 그렇게도 좋으셔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늘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길러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교회 아동부에서 거의 모든 상을 제가 휩쓸어서 받을 정도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 7시인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형 누나들도 잘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고 설교도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한 2달 다니다가 교회를 쉬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통하여서 교회를 쉬었었던 거의 유일한 시기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시기였습니다. 11월 달쯤 되었는데 친구가 한 명 저희 집에 교회 가자 하면서 와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집 앞에. 한 주, 2주, 3주 정도까지 왔을 때 마음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4번째 주에 또 왔어요. 교회 가자고.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면 너 따라간다. 이 생각을, 이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친구가 안 왔으면 저는 여기 지금 서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5째 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결단하고 약속한 대로 그 친구 손을 잡고 간 거죠. 명절 때가 되면 시골에 내려가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요. 그럼 친구들끼리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지적하면서 내가 저 친구 목사 만들었잖아. 내가 저 친구 목사 만들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저를 목사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가 목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친구가 영적인 안드레였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까마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 영적인 안드레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안드레가 있으셨죠?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드레일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친구이거나 친척이거나 이웃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누구든지 영적인 안드레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늘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안드레이십니까? 영적인 안드레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맛보셨다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안드레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평생을 두고 나는 누군가의 안드레 역할을 한 번도 하지 못한다면 반성하셔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천국에 가장 깊이 올라간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안드레였을 것 같다. 예수님, 제가 형 베드로 전도했잖아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제가 전도했잖아요. 얼마나 깊이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아무개가 목사가 되었다더라. 내가 전도한 아무개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이 되었다더라.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저 천국에 영적인 안드레가 되어서 누군가 수제자들을 만들어내심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왕 믿기로 한 거 제대로 한번 깊이 주님을 만나보자. 이왕 믿기로 한 것 고백하면서 믿을 때 거기에 맛깔스러운 신앙의 맛이 드러나는 것이니 고백하면서 믿어보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번째,
누군가 영적인 안드레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영적인 안드레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보자. 부디 비옵기는 올해 안드레를 그렇게 해서 따라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이 우리 삶에 있어 신앙의 기초가 될 줄로 믿기에 주님과 깊이 있게 사귀며 길들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로 향한 열정을 어여삐 보시사 사랑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비옵기는 신앙 고백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봉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예배는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영적인 안드레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베드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주